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집요함, 지금 우리 이 말씀이 계속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까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물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그 화근이 되는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역사에서 보면은 모든 권력자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뭐 그 사울의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은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왕권에 대한 자격도 없으니까 그런 욕심을 안 내긴 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우리도 자기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또는 더 가지려는 이런 욕심과 욕망이 우리 속에도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요, 집착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착이 왜 무서운가요? 그 집착이라는 거는 자기 욕심내는 것에 들러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집착하는 그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소중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모르고 이 지금 사울은 그냥 다윗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눈에는 오직 다윗만 제거하려고 하는 그 집착이에요. 그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거는 다윗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면 나라의 소중한 일들, 자기가 돌아봐야 될 중요한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집착은 결국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다윗으로 인하여 묶여 있는 거예요. 마음도 묶여 있고 삶이 다 온통 마음도 눌려 있고 삶도 묶여 있고 그 지옥이죠. 그게 갇혀 있으면 그게 감옥인 거예요. 몸이 안 갇혔다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갇혀 있으면 이미 그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죠. 여러분, 집착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집착이 다 때때로 나타납니다. 집착을 이길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내 집착에서부터 놓이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인생은 누구나 무언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중독 현상이라고요. 왜 중독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중독 현상들,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 무슨 게임 중독,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또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이 거기로부터 놓여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집착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거기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이 사울은 다윗에게 집착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유할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끊임없이 그 집착 가운데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의 도가 지나치면 그게 미치는 거라고요. 게임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다 미치는 거예요. 성중독도 그 미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모든 쾌락이 다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하고 미치게 하는 요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치지 않으려면, 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집착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왜 이렇게 새벽에 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보면서 남도 보고 세상도 보고 역사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거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집착하든지 예수님께 집중하든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 원리라고 하죠. 지금 이 사울이 집착하니까 여기 오늘 24절에도 보면은 또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 뭐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또 그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뭐야? 또 다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또 와서 신고한 거예요. 밀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가는 데마다 다 사울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래 가는 곳마다 사울이 다 첩보를 입수하고 또 쫓아오니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이 발각된 겁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신 분들은 그 이스라엘 남부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 바다 그 부근에 있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엔게디라는 뜻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네, 여기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어요. 엔게디라는 게 염소의 샘인데 그 주변에 있는 바위를 이제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엔게디 바위. 그러면 3,000명 군사대, 지금 이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 따랐는데 200명이 더 추가돼서 그일라에서는 600명까지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명 군사대 600명 다윗을 따르는 오합지졸들,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됩니까? 훈련받은 3,000의 군사와
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들 600명,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거는 싸울 수도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엔게디 굴 속으로 이 다윗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그 엔게디 동굴 속에, 동굴에 갑자기 사울 왕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간다는 게요, 갑자기 생리 현상이 일어나요. 소위 말하면 똥이 마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속된 말로 하면 똥 누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당장 급한 거 해결해야지. 근데 찾아 들어간 동굴이 어디예요? 그 깊은 곳에 지금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굴이 보이니까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볼일 볼 건 아니죠. 그냥 동굴에 대충 가려진 곳이니까 동굴 입구에서 볼일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통과하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 저 깊은 곳은 빛이 안 들어오는 굴이니까 저 안에서는 다 보이죠. 저 안에서는 사울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사울은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볼일 보러 오는데 뭐 여러 사람 거느리고 들어올 거 아니겠잖아요. 지금 혼자 지금 볼일 보러 들어오는데, 다윗과 그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는,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면 사울은 그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감히 다윗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당장 급한 볼일 해결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때 4절, 다윗을 추종하는 이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결제가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 손에 원수를 붙인다고 하셨으니 그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 원수예요. 원수, 자기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뭐예요? 찬스가 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 사울을 지금 죽여버리면 모든 그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여러분, 이게 지금 혹이라고, 좋은 기회예요. 더 이상 자기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일도 없어요. 왜? 사울만 제거해버리면 정권은 자기 것이 되고 이제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게 이럴 때 다윗이 생각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저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럴 때 우리도 보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게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다윗도 지금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아,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나한테 좋은 상황이면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내게 좋은 기회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신중했어요. 지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왔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5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4절 끝에 보면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깜깜한 중에 볼일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소리 없이 살금살금 접근해가지고 지금 볼일 보고 있는 옷을 벗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의 긴 옷자락, 저 멀리 펄럭이는 그 긴 옷자락을 가서 몰래
그 옷자락 끝을 배에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옷자락을 뱀으로 가만히 뱉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야?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조용히 가지고 살짝 그 옷자락만 베어왔겠어요. 그러면서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마음이 찔린 까닭을 6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뭘 금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저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데 왕의 옷자락을 벤 것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왜요?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 그것도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를 알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마음이 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안 찔리잖아요. 왜?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마음이 찔리기는커녕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일을 함으로도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였고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내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저를 죽여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판단이 우리 수준이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유리하면 다 하나님 뜻으로 합리화시키잖아요.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으면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 될 수가 없다는 것, 두려워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 속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요, 늘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주님의 교회가 유익한 일일까? 두 가지가 맞아야만 그 일을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마음에 거리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럴 때 다윗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안 좋은 일이라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내게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안 좋은, 그렇게 착각하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처음처럼 자기 세상에 자기 삶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집착에서 놓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믿음의 분별, 그래서 늘 깨닫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